위대하신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이란 제목으로 정치판을 혁명하고자 하는 최옥성 목사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은 정직이라는 것이다. 정직입니다. 대통령 재임기간은 짧은데 대통령 되기도 어려운데 되어가지고 아무쪼록 부정직하게 국민이나 속이고 기만하고 뻔뻔스럽게 권력을 휘두르다가 대통령 끝나고 나면 죽을 때까지 후회할 겁니다. 그때 내가 잘했어야 되는데, 내 편이고 지랄이고 내가 그때 멋지게 있어야 된다 후회할 겁니다. 다 소용없어요. 대통령 끝나고 나서 후배들이 돈 좀 주고 그 다음 키워놨다고 그 사람 대단할 줄 압니까? 나라가 중요하면 나라가 중요해. 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이거. 저런 것들 대통령은 반드시 당을 초월한 그런 민족 영웅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가 이거 중요한데, 이거 이 정신이 의식이 잘못되면 대통령 되면 재임 기간에 최대한 나라 털어먹고 나가려고 합니다. 누구 할 것 없이 거의 다 그러더라고. 제가 이름은 안 밝히지만은 거의 다 나라 살려면 이리 빼먹고 저리 빼먹고 또 이놈 주고 저놈 주고 그러다가 대통령 끝납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대통령을 세워놨는데 멋지게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나라야 망하든지 나라야 끝장나든지 아무 상관은 안 해. 오직 자기 편만, 자기 아는 사람만 앞으로 영원히 잘 살 수 있도록 아주 기가 막히게 연구해서 퍼다주는 그런 꼴을 볼 때마다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나중에 그러나 대통령 퇴임하고 나서는 크게 후회할 겁니다. 내가 그때 잘했을 것을. 옆에서 그냥 각하 대통령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놀아면 안 돼요. 내가 똑바로 대통령 하려고 그래. 그래야 돼. 내가 대통령 재임 기간에 멋지게 한번 해야지. 그래야 후배 대통령들이 그 본을 받고 나도 그분을 본받아 한번 잘해봐야지. 그럴 거 아닙니까? 다 정치당으로 지랄로 걸려가지고 어떡하니 나라 돈 빼먹으려고 눈이 벌게 가지고 훤히 보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하여튼 돈 빼먹는 데만 정치인들이 지금 눈에 불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전혀 안 한 것처럼 국민들 앞에는 또 헤헤 웃고 나오니까 아하 참 좋네. 어리석은 국민들은 그것도 모르고 도둑놈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대통령 되기까지는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천신만고 끝에 된 거야. 그러면 천신만고 끝에 됐으면 잘해야 될 텐데 이제 천신만고 끝에 되다 보니까 천신만고가 아니라 이제는 털어묵을 대로 털어묵고 내가 재임 끝내야 했다. 그것이 의식이 큰일이에요. 이게 큰일이라고요. 사실은 지도자는 화려한 면도 좋지만 내가 희생할 줄도 아는 그런 정신력이 필요한 것이에요.
오늘 저는 차기 대통령은 뭔 대통령은 차기 대통령은 정직 정치를 위해 고난도 감수해야 한다. 무엇도 고난도 감수해야 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우리는 화려한 면만 보고 대단한 면만 보고 또 좋은 면만 보지만은 그 이면에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과 고통의 삶을 살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도자 한 사람이 되는 것은 진짜 어려운데 되고 난 다음에 잘해야 되는데 그냥 개판이 돼본 거예요. 제가 그래서 대통령의 정치의식이란 제목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대통령마다 나라 털어먹고 나가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그래. 그래서 스위스 비밀 계좌에 다 돈 넣어놓고 미국에다 돈 넣어놓고 그러다 보니까 큰 도둑놈은 청와대 자빠져 있고 작은 도둑놈은 다 깜빵이 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뽀빠 이상용 씨 안 그랬습니까? 청와대 개가 짓도 않는다고. 왜 안 짓냐 그러니까 아니 큰 도둑놈 이 안에가 있는데 몰라 짓을 것이냐 그런 웃기는 말을 한 것을 들어봤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바울이라는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바울. 우리는 바울을 우습게 알지만은 모세 이후로 성경의 최고의 지도자가 바울입니다. 바울입니다. 이 사람은 13권의 서신도 썼지만은 이 사람이 바울이 바울되게 하기까지는 뼈를 깎는 아픔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위대한 겁니다.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 바울의 리더십을 우리는 한번 알아야 돼요. 첫째로 바울의 리더십은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날마다 자기를 복종했다는 말을 원어로 보면요 근투 선수가 상대방을 향해서 죽을 때까지 두드려 팬 것을 말합니다. 자기를 채찍질했다는 것이에요. 지도자는 자기를 채찍질할 줄 알아야 돼. 이것도 날마다 해야 돼. 날마다 며칠마다 날마다 해야 돼. 사람은 조석병이에요. 날마다 나를 채찍이라는 지도자가 돼야 돼. 그래야만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바울이란 지도자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리더십의 사람이에요. 또는 바울이란 사람은 어떤 리더십이냐? 바울이 바울되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는 자를 죽이는 그런 리더십을 가졌어요. 뭔 자? 고전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무엇을? 자랑을 바울이 자랑하는 건 무엇이냐? 바울은 대단한 서신 기록한 걸 자랑하지 아니하고 제3차 전도 여행으로 수많은 사람을 예수님 믿게 하는 것으로 자랑하지 않냐고. 뭘 자랑했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와, 위대한 리더십의 사람입니다. 바울의 리더십, 날마다 자기를 수장시키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삶, 기도로 자를 날마다 죽이는, 그러니까 케어시킨 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그런 기도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보통 지도자가 아닙니다. 지도자는 누리고 막 특권을 가지고 내가 교회 부흥시켰으니까 내가 그냥 마음껏 누리고 살아야지. 그게 원래 평범한 사람 일 아닙니까? 기러운 것이 없이 내가 교회 이만큼 바울사들은 교회 건축은 했지만은 순회 이렇게 목회를 했지 한 곳에서 목회 별로 하지 않았어요. 전도 여행을 했어요. 그리고 딴 사람 맡겨주고. 얼마나 위대합니까? 날마다 자기를 억제만 시킨 거 아니라 자기를 죽이는 삶을 살았어요. 참 지도자는 그런 사람이 참 지도자야.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사람. 또는 바울되기에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냐고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았어요. 주님을 위해서.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와,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았어요. 대통령이 진짜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사는 리더십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 배때기 채우려고 어떻게 하는지 하여튼 돈 긁어내려고 정책도 자기 사익을 위한 정책을 쓰고 그런 짓거리를 그동안에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지도자들이 한 짓거리야. 바울은 오직 주를 위해서 한 것처럼 모든 국민은 주께서 나오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몇 년 그 기간 동안 내가 살아줘야 되겠다. 내가 국민을 위해서 살아야지.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우리 국민 그런 대통령 없습니까? 앉으나 서나 국민 생각. 앉으나 서나 돈 벌 생각이 아니라 그동안의 대통령은 보통 다 앉으나 서나 돈 벌 생각, 앉으나 서나 돈 벌 생각, 그런 거지 같은 저질 정치, 이거 한번 뒤집어 놔야 되겠습니다. 뒤집어 놔야 돼요. 바울이 위대한 것은 그래서 자기를 위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나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진짜 대통령이 한번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 생명 바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옛날에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이해하니까 임금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아니 임진왜란에 일어나서 그렇게 나한테 그런 또라이 같은 임금 나인 새끼가 임금이 돼가지고 깜빵에 넣었또. 그러고 또 풀어줘 급하면. 그런 거지 같은 우리나라 왕들 거의 말이 됩니까? 혹시라도 이순신이 인기가 좀 많으면 안 되니까 또 잡아 넣어. 또 풀어줘. 그런 쓰레기만 또 못한 왕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냥 왕들 그러니까 그냥 좋게 나오지만은
철고종, 제가 말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왕이 있었으니 나라가 뭐 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역사책 그냥 좋게 배우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나 차기 대통령만큼은 진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대통령이 한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국민을 위해서. 나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강화문 시대를 열겠습니다. 그것부터가 거짓말해버려. 그게 뭔 짓거리인가 그것이. 선거할 때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서민들의 애안을 또 반대한 사람과 다 품고 살겠습니다. 탕평정 쓰겠습니다. 역대 대통령은 다 거짓말 선거운동할 때는 막 탕평정 쓰겠습니다. 입 싹 닦아버려 그냥. 그런 놈의 짓거리를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나는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 끝나고 난 후에 많이 할 겁니다. 대도 안 할 걸 국민들 환심 살려는 그런 정책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국민의 나라 빚이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조선일보에 지금 기업 부채까지 5천조입니다. 5천조 가까워요. 그런데 국민기본소득제라고 그런 경기도지사 이런 사람이 인기가 많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우리나라 지금 빚을 좀 갚아야 됩니다. 지금 국민연금 그거 써먹고 있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 안에도 고갈된다고 난리인데 어찌 국민들이 뭘 모르십니까? 네 번째, 바울은 바울되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를 늘 못을 박아야 돼요. 사람이란 것은 잘 들어요. 자기 보호 본능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 자기 보호 본능으로 하여튼 돈에 눈을 뜰 수밖에 없고 자기 보호 본능으로 모든 걸 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를 늘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돼. 이런 결단이 없으면 절대 대통령 되면 안 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든지 거짓말해가지고 대통령 돼가지고 나라 망치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요. 대통령 한번 하고 나서 나라 손해 보인 것이요. 보통 저가 계산할 때는 200조, 300조는 보통이고 나라 손해 보인 것이. 나중에는 여러분요. 1000조도 보인 사람이 있어. 1000조. 나라 손해를. 제가 자세히 이해하고 싶어도 또 참 이모저모로 인격 문제였기 때문에 다 넘어가겠습니다. 바울은 다섯 번째로 바울이 바울되는 고난을 달게 받았어요. 고난의 삶을 즐겼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보니까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여러 번 맞고 죽을 뻔하였다 그랬어요. 바울사는 그걸 자랑했어. 고린도 11장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25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쁨에서 지냈으며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난의 삶을 즐기고 살았어요.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희생 좀 해줘야지. 그러고 살아야 돼. 어떡하니 대통령만 됐다 그러면 그날부터는 희희낙낙거리고 내가 안 묻도록 빗게 먹을 대로 다 빗게 먹어야겠다. 그런 썩어빠진 정신, 이 정신을 제가 고쳐주고 싶어요. 저도 옛날에는 제가 부족했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도 한갑이 넘고 지금 이제 현 나이가 69세입니다. 9세. 제가 용띠입니다. 저도 60이 넘고 이거 이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정직한 인생 살아야 되겠구나. 늦게서 깨달았습니다. 에녹은 65세 때에 깨달았지만 저는 60 넘고 나서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나라는 바울 사도 같은 지도자상이 필요합니다. 차기 대통령은 바울 사도 같은 사명자가 필요해요. 차기 대통령은 바울 사도 같은 대통령이 한번 나와야 됩니다. 한번 본을 보여야 돼. 차기 대통령은 바울 사도 같은 정신 지주가 한번 나와야만 우리나라 좋게 된다고 봅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치며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너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국민을 주님께 인도하고 푼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 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국민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생명 바칠 차기 대통령만 나가겠습니다. 저는 안중근 의사, 나이 어린 바로 21살, 2살짜리입니다. 다. 그런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초계와 같이 인생을 버렸습니다. 유관수 누나도 마찬가지입니다. 17살이면 17살! 그 어린 나이에 내 목숨이 하나 있는 것이 아깝다. 나라를 위해서 하나 더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리고 마지막 보냈다 그럽니다. 나라를 위해서 한번 생명 바쳐서 정치할 주제가 없습니까? 저도 삶 많이 살았습니다. 옛날 생각하면 삶 많이 살았어요. 저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라를 위해서 한번 멋지게 이 생명 한번 다할 때까지 봉사할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 같은 그런 리더십의 지도자. 우리는 대통령 하면 그저 특권 누리는 삶으로, 호의호식하는 삶으로 누리고 살고 대접받고 환대받고 특별 대우받고 최고 대우받는 것으로 이게 생각한 썩은 대갈통이 크니, 썩은 머리통이 큰일이에요. 이것이. 대통령은 뚜렷한 사명 없으면
절대 하면 안 돼. 대통령은 뚜렷한 책임감 가지고 해야지. 책임감 없이 그냥 아무렇게 그냥 선거 운동 잘해가지고 되면 안 돼. 대통령은 뚜렷한 역사적인 책무를 가지고 해야 돼. 대통령은 뚜렷한 정책을 가지고 해야지. 아무 정책도 없이 하다가 적폐청산하고 자빠졌고 해놓는 것이 없어. 뭔가 뚜렷한 뭔가 해야 한다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남은 기간 동안 뭔가 나라를 위해서 좀 번쩍 눈이 뜰 수 있는 그런 일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은 저는 정직 정치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은 뚜렷한 소신, 목적 이걸 가지고 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손해볼 줄 알아야 되고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고 생명 내걸고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국가를 욕도 얻어먹기도 해야 돼. 불편도 감수할 줄 알아야 돼. 권력 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어려운 자, 약자, 노인들, 장애자, 병든 자, 갇힌 자 많이 도와야 되겠습니다. 대통령의 정치의식은 십자가 지는 것이 돼야 되고 헌신하는 것이 돼야 돼. 이거 정신의식이에요. 대통령의 정치의식은 국민을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돼야지. 내가 아무쪼록 대통령 돼가지고 호의호식이 되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감으로 보실 때에 죽기까지 따라오리 저를 대답하였다. 십자가를 지는 대통령이 돼야 돼. 대통령의 정신이 썩으면 절대 안 돼. 대통령의 정신이 잘못되면 엉터리가 되면 절대 안 돼. 대통령 자리가 무거운 제일 무거운 자리랑 알아야 돼. 제일 무서운 자리, 위험한 자리, 힘든 자리가 알아야 돼. 지도하는 것은 아무나 되면 안 돼. 누구나 되면 안 돼. 평범한 사람 되면 안 돼. 훌륭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정신력을 높여야 되고 영성을 높여야 되고 의식을 높여야 돼. 대통령이 거짓된 정신 가지고 썩은 정신 가지고 잘못된 정신 가지고 돈이나 벌려는 그런 대통령 되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자기는 당군 이래 최고 대통령이 나와야겠어요. 자기는 역사 이래 최고 대통령만 나와야겠어요. 자기는 건국 이래 최고의 대통령이 한번 나와있어요. 자기 대통령은 레드카페 걷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꽃길 걷는 것만 그저 의시되고 있으면 안 돼. 자기는 전무후무한 대통령, 전대미문의 대통령, 지금까지 보기 드문 대통령, 국보급 대통령 한번 차기에 나와야 되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가 있는데 뭔가 결단을 하고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구호 한번 해주고 마치겠습니다. 자기는 고난을 감수하고 좋은 나라 만들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나가자! 나가자! 뭉치자! 하나 되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